욥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벨소리도 못 듣고 그렇게 해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게 그렇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게 그렇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고난의 순간도 만나게 되고 또 즐겁고 기쁜 순간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참 힘든 순간 정말 버거운 그런 인생의 순간을 느끼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연세가 있고 경험이 많은 그런 지혜로운 분들한테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말하는 게 그렇죠. 사는 게 다 그렇다. 사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좀 철학적 사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철학적 사고. 우리가 그냥 현실 속에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철학적 사고에 대한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또 지금 나름대로 좀 여유롭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도 그것이 그냥 마냥 기쁨만 해야 될 일인지 누리기만 해야 될 일인지 그런 인생에 대한 어떤 고민, 그런 철학이 있는 사람이 그 인생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고 그 본질적인 그 실존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의 지금 현 상태가 어떤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철학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이 자신의 그 고난 가운데서 친구의 그 정죄에 대한 비난, 그것을 맞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게 되죠. 변호하면서 이제 이런 철학적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또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 철학을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1절을 시작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그렇게 태어나게 됐죠. 그죠? 출산을 해서 그렇게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근본적으로는 물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그 생명체가 잉태된 그런 어떤 그 기적이지만, 그 예수님이 그런 부분들 예수님만 제외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뭐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뭐 사이비 교주가 되어서 자기가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은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되고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생은 생애가 짧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결국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죠. 세상에 힘있고 권력있고 이런 사람들이 온갖 방법,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죽음을 피해가려고 그렇게 뭐 불로초를 먹는다 뭐 이런 그런 노력들을 기울였지만 그의 생애는 한정되어 있었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힘이 있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도 그 삶 속에 여러분 걱정이 있고 근심이 가득한 것이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갑부 중 하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성 그 일가가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기에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습니까? 그런 삶을 산다면,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삶을 산다면 그런 그 세간의 어떤 그런 의학적 문제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재판을 받고 뭐 이렇게 되지 않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순간적으로는 어떤 자신들의 만족을 느끼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그렇게 우리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뭐 해야 될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더욱더 깊고 넓고 심각한 고민과 걱정과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인생은 그렇게 걱정과 두려움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꽃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꽃잎들을 보면은 이 떨어질 때 정말 보기가 흉해요. 꽃잎이 떨어지면 예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는 꽃잎이 탁 떨어지는 것도 바람에 떨어지는 것도 막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하지만은 꽃잎이 떨어지는 거 보면요 그 시들어 가지고 그냥 엉망이에요. 뭐 저희 교회 마당에도 장미꽃이 있고 지금 이 장미꽃이 쫙 펴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뭐 아주 많이 피진 않았어도 요맘때가 되면은 이 장미가 다시 한번 피더라고. 그 장미꽃이 떨어질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뭐 얼어서 그냥 아주 이렇게 쪼그라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 꽃잎이 떨어질 때 보면 이제 다 시들어가지고요. 그게 막 그 색깔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흉해지는 거예요. 근데 꽃이 피어날 때는 얼마나 예뻐요. 우리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부모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고 인생의 가장 그 소위 말해서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청춘의 때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온갖 힘들고 어려운 것들, 자신들만의 고민, 그런 탐욕, 쾌락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흉하게 일그러져 갑니까? 그리고 인생이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에는 그 아름다웠던 그 모습들이 없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 인생이 참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은요 절대 그렇지 못하죠. 저도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드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을 보면 아이고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도 끝도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끝이 와요. 그 끝이 어쩌면 매우 짧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그 속에서 이런 생각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제한적이고 보잘것없고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3절에 보니까
막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눈여겨본다는 것은 이렇게 막 그냥 불꽃 같은 으로 막 심판하기 위해서 감찰하신다는 뜻이죠. 감시하신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주 앞으로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한다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신앙인이죠. 이걸 안 믿는다 그러면 신앙인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들과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관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낱낱이 까발려지고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가, 그 준엄한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그러면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사실. 그죠? 그런데 그 기독교 국가가 청교도의 그 청렴하고 그 신실한 그런 어떤 그 신앙관을 가지고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미국. 그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자신들이 소위 본인 자청하는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70% 정도가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70% 정도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걸 믿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며 진리며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길만이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그들이 행한 것과 생각한 것과 그들의 가치관과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4절에 보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근본적 부패. 우리가 기독교 교리 공부를 하면은 인간은요, 완전한 부패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악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이것을 원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본적 허물을 가지고 있는, 제의적으로 보면은 부정한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심판을 받고 이 멸망받는 그 결과로 나가지 않을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분을 향해 가는 삶, 그분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유일한 길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 백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우리가 교회에 백날 다니고 무슨 내가 목사다, 장로다, 뭐다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그 신앙이 껍데기인지 아니면은 능력이 있는 신앙인지, 그것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 판가름 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생명이며 진리, 길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의 날은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음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그가 한정하여서 이렇게 법칙을, 자연 법리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단 한 명도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7절, 그러니까 6절의 말은 뭐냐면은 이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인생이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고 인생은 그걸 피해갈 수 없고 제한적으로 이제 곧 우리가 심판을 맞이할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뭐랄까요, 막 억압된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욥이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품꾼이 원하는 건 쉬는 거잖아요. 그죠? 일꾼들이 원하는 건 쉬는 거죠. 그때까지 홀로 있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안 하고 그냥 좀 자유롭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욥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런 의미가 아니죠. 자신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 고난이 억울하다라는 것을 항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좀 못살게 굴리지 마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려주시든지 왜 이렇게 합니까?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다. 나무는 이제 겨울이 되면 다 죽은 것처럼 보여도 봄이 되면 또 새싹이 돋아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장정이라는 것은요, 힘과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힘과 능력 있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백그라운드, 능력,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을 지금 윤택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여유롭게 만들지 모르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금 인생 속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질적 실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정한 자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존재가 아무도 없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거 보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있어서 그에 따른 심판을 받을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도 예수님만을 쫓는 그런 삶이,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번 돈 가지고 내가 여유롭게 내 자녀들 잘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뭐가 나쁜데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제시받은, 네가 구원받는 길을 내게 제시받았는데 네가 그런 삶을 왜 살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반드시 본인의 입으로 대답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들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안타까운 거죠. 교회만 다니면, 자기가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예배만 드리면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아 누리며 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본인의 판단이에요. 자처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을 붙들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물욕을 버리고 세상 여유로운 삶보다는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삶을 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 겁니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것에 대해 보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다 그쪽으로 가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도 나는 예수님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 즐거움 이걸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내가 붙들고 씨름하며, 남들이 보기에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 실존의 어떤 그런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는 그날에 주님이 주시는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보상을 우리가 받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날이 되었을 때에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인생은 사는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는 게 그런 사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재산이 얼마가 있네, 내가 어떤 것을 잘하네, 능력 있네, 사람에게 인정받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그런 삶을 삽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휘청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심지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우리의 신앙의 의심을 가질 시간에 인생이 원래 이런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되겠구나라고 더욱더 주님만을 붙들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만을 향해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